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을 통해서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장에게 입힐 예복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2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만들어진 성막 안에서 만들어진 제사장 예복을 입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리며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에 대한 그림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무엇이라고요? 번제단이 보였습니다. 번제단 뒤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뒤에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휘장이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진설병상, 분향단,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뭐죠? 크게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 이제 지성소 앞에 있었는데, 지성소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조금 다른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휘장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인데 그 안에는 딱 한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뭐죠? 안 들립니다? 법궤죠. 언약궤, 또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궤를 덮을 수 있는 덮개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운 소, 시운 좌라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막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과 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떠올리시고, 자, 이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맨 안쪽으로 입는, 맨 처음 입는 옷은 알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 입는 옷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속바지였습니다. 자, 속바지 위에다가 뭘 입었습니까? 이제 속옷을 입었습니다. 주로 하얀색이죠? 이 긴 속옷을 입었고 그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면서 겉옷을 찢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자, 겉옷 위에 이 제사장이 착용하는 에봇이 있었죠. 자, 에봇 있는데 어깨 쪽에는 보석이 박혔는데 두 개 있는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한 보석에 6개씩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가슴에는 흉패가 있었다고 그랬죠. 흉패에는 3, 4, 12, 여기에도 12보석이 있었는데 여기 보석 한 개마다 이스라엘 12아들을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제사장은 이 에봇, 어깨 위에 있는 두 보석과 가슴 여기에 있는 흉패,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관 위에 또 이제 이 패를 썼는데 거기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되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 성결이지만 이러한 문구를 새겨 넣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신발은 신지 않고 맨발로 봉사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이 안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와 같은 거, 우림과 둠빔, 이것이 있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옷을 입고 29장에서는 위임식을 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식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물건을 준비하는 거예요. 위임식에 사용될 여러 가지 짐승이나 빵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물과 빵이 있었습니다. 짐승 3마리, 그리고 이 빵이나 과자 3종류가 이렇게 대칭이 됐습니다. 쌍을 이루었습니다. 자, 임지식 때에는 수송아지 1마리, 그 다음에 수디양 2마리, 이렇게 제물용 3마리 짐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빵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 부패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겠죠.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화덕에서 구워낸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빵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 누룩 없이 이 단순히 빵이 아니라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든 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과자가 있는데 속이 빈 과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빵이나 과자라고 할까요? 이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니까 이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위임식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길 그 예복을 입고서 위임식을 행하기 때문에 처음 차림은 이 속바지만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씻었습니다. 몸 전체를 씻은 것인지 간단히 형식적으로 씻은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위임식을 행하기 전에 몸을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예식을 먼저 거행을 했습니다. 자, 속바지만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씻어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속옷을 입겠죠? 겉옷을 입겠죠? 에봇을 착용했겠죠? 그 다음에 관을 썼겠죠? 패를 썼겠죠? 이런 게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단장이 끝나면 복장을 갖추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은 아론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방식과
그의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그 짐승의 제물, 세 가지의 빵이나 과자, 이걸 준비하고 제사장 몸을 씻기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제사장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입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이제 그 준비한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준비한 짐승 3마리라 그랬죠. 숫 송아지 하나, 숫양 2마리였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은 숫송아지입니다. 자, 숫송아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먼저 속죄죄를 위하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한 거룩한 위임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 자가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흠이 있는 상태로 위임식을 행해도 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숫송아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죄를 없애는 그러한 속죄제용으로 숫송아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했어요.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렇게 해서 이 숫송아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피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 이 성막 입구 지나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사각형 모양. 제단의 뿔을 잡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이 속죄 죄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피를 어떻게 했느냐? 이 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리고 이 바르고 나머지 짐승의 피가, 송아지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머지 피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제단 밑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 고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가 끝났을 때 남은 고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이건 먹지 않았어요. 고기, 가죽, 똥,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나 일반인 전부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태워야만 했습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처음으로 드리면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 2마리가 남았죠. 자, 첫 번째 수양에도 똑같이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똑같이 제단 이번에는 위쪽에 뿌렸어요. 뿔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쪽에 뿌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겠느냐?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을 잡은 다음에 고기를 각을 떴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각을 떴다는 것은 이 수장 고기를 일정 크기로 이게 조각을 내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뭐 내장이나 다리 같은 걸 씻어서 오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수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이 제단을 깨끗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첫 번째 수송아지는 제사장으로 위임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로 드렸고, 첫 번째 수량을 드리면서는 제단을 거룩하기 위한 용도로 수량을 바쳤습니다. 자, 두 번째 수량도 똑같이 안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도 제단 위쪽에 뿌리고 나머지는 아래쪽에 뿌렸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량을 잡을 때에는 첫 번째 수량에서 나온 피하고 조금 달랐어요. 자, 두 번째 수량을 잡으면서 나온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볼, 오른쪽 귓볼에 발랐어요. 엄지 손가락에 발랐어요. 제가 신발 안 신었다 그랬죠? 엄지 발가락에 발랐어요. 오른쪽 귓볼,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렇게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장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는 이제 제사장도 다시 한번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숫송아지를 잡으면서 제사장의 죄를 없애기 위한 속죄 제물로, 첫 번째 수량은 제단을 거룩하기 위한 용도로, 두 번째 수량은 제단과 동시에 제사장의 몸을 거룩하기 위한 용도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수량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 기름이나 오른쪽 넓적다리, 또 아까 준비한 그 아무것도 안 넣은 무교 병이 있죠. 약간 기름 바른 무교 과자가 있었죠. 속이 빈 무교 과자가 있었죠. 이 세 가지를 같이 들고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들었어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었느냐? 이 재물을 가지고, 이게 재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서 제단을 향해서 내밀었다가 다시 그것을 자기의 품으로 가져오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재물을 제단으로 자기 몸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재물을 흔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아직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집행을 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누가 이걸 행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이러한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요, 좀 심각한 죄는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한 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도 먹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태워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단을 거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드려진 수량, 또 아론의 제사장들의 몸과 또 제단을 거룩하기 위해서 바쳐진 두 번째 이 수량,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화목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수입입니다. 다른 일을 안 하는 대신에. 토지도 하나님께서 분배받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목으로 주어진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목제 성격의 수량을 드리면서 요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남은 일부 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제물의 가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의 몫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임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29절부터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유임식 때 아론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 그냥 겉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흉패, 판결 흉패, 에봇을 입고 그 에봇 가슴 위쪽에는 판결 흉패를 붙였다고 그랬죠. 어깨에는 두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빔이 있고요. 이 제사장 옷은 후손에게 전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 호르산에서 모세가 이 아론이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임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느냐? 7일 동안 행했어요. 7일 동안. 그러면 이 위임식을 행하는 7일 동안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집, 집이라고 해봤자 광야의 텐트겠죠. 자기 텐트로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유임식을 행하는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장 잡았죠. 숫송아지는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수당의 고기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먹도록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있는데 아까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숫송아지를 잡고 양 2마리 준비해가지고 잡아드리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계속 반복했는지 아니면 한 번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 7일 동안 제사장은 회막 안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래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또 위임 받으면 회막 안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회막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머물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일매일 2가지의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숫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 동안 계속 이제 하나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제단에 더러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는 양 한 마리, 저녁에는 또 양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뭘 소용했느냐? 이제 밀가루, 기름, 포도주 이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위임식을 행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수량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위임식 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위임식이 끝나도 이제 매일매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아침에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저녁에는 또 다시 숫송아지를 바치는 이것을 매일매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제사, 이 규례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제사장을 유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례화되기 위해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예복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위임 받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남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며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거 빼고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위임식을 행해야 되겠죠. 그 위임식이 어떻게 행해졌느냐? 일주일 동안 행해졌다. 그러면서 준비할 게 있었죠. 제사장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두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덕에서 구운 누룩이 없는 이 빵 하나, 그 다음에 약간 기름을 바른 과자 하나, 그리고 이 누룩이 없는 과자지만 속 입은 과자, 이 과자나 빵 세 종류, 짐승 3마리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자, 이제 회막문 앞에서 물두멍에서 속바지만 입고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례식을 행합니다. 겉옷을 입습니다. 흰색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 위에 에봇을 착용합니다.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어깨에는 이스라엘 아들들 6명씩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패가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장이 갖춰진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머리에 관유를 발랐습니다. 위임식 때 기름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자, 수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용도로 드린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않고 진 밖에서 태워 없앴다. 두 번째 이제 짐승은 수장 한 마리였는데 이것은 제단을 거룩하기 위한,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용도였다. 두 번째 수장은 이제 제단과 또 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 제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사장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이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서 기름 발라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행하는데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수양을 드렸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했겠죠. 두 번째 수장을 가지고는 제단과 동시에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또 수장을 드려서 위임식을 거행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 성막 안에서 짐승을 제물로 요구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을 잡아서 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 되고 뭐 동물 학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작금의 이 트렌드 속에서 이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이건 상당한 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이 교육적인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컸다고 느껴집니다. 안수를 통해 가지고 내 죄를 짐승에게 대신해서 전가시킵니다.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 피를 보는 거 잔인합니까? 피를 보면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막 고기를 각을 뜯다 보면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파리도 우울거릴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태워내리는 냄새, 기름 태우는 냄새, 맛있는 고기 냄새도 날 때 있습니다만 기름을 태우면서 역겨운 냄새도 났을지도 모릅니다. 비린내, 고기 타는 냄새, 잔인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 광경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공포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걸 태워드림으로써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용서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현장 참여하는 것처럼 드라마와 같이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 제사를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7일 동안 온전히 회막 안에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회막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7일, 7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7일 동안 회막에만 있다는 거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위임식이 필요합니다.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7일 동안 성막에 온전히 머물러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됩니다. 온전히 머무른다는 거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공동체 예배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중의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제사장에 위임받는 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될 훈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이 시간 앞에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에 대한 목적을 이 44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다는 표현 어떤 단어라고 그랬습니까? 방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임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기 위해서 성막의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작하도록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된 번쩍번쩍한 성막을 원하셨습니까? 멋진 백향목으로 지은 이 성전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아니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의 이 출애굽 자체를 부인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호화로운 공간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뭔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우받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안에 머무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머물러 계십니다. 그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제사장이 위임식 때 일주일 동안에 회막 안에 머물러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점으로 얻습니다.